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 크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생겨나는 고민과 고통과 유혹과 시험들을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에 속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께 속한 것들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이사야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높은 탑을 쌓아 올릴지라도 주님의 날에 그것들이 겨처럼 날아가고 불살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온 자들에게 해방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삶의 자세를 돌아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옵소서. 생명나무의 순별처럼 내가 속한 관계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봉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가 만든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가 선하고 따뜻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작은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안전하고 선하고 따뜻하고 이해되고 즐거운 게 세상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그 질서가 나쁠 수도 있겠죠. 부모가 약하고 냉정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이면 아이는 작은 지옥에서 살아가겠죠. 그렇죠? 아이가 경험하는 세상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슬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고 아이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업계, 한국 사회, 국제 정서 이런 거, 예전에는 국제 정서까지 좀 아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경우도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태어나 봤더니 와, 되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고 철학적으로도 선하고 사회적으로 따뜻하고 문화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럼 나는 되게 좋은 세상 되게 좋은 곳인데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태어나 봤더니 세상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철학적으로 악하고 사회적으로 냉정하고 문화적으로 추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끔 던져집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와 역량이 생기면 내 스스로 만드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겐 자유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나의 또 작은 세계가 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내 영향을 미치는 범주에서는 내가 세우는 기준이 거기에 질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내가 스스로 질서를 만들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질서를 세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좋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선하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능력 있고, 그렇죠? 내가 유쾌한 사람이어야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질서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질서의 공간, 여러분들의 자유시간의 공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여러분들 부모라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세워놓은 질서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공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세워놓은 질서가 나의 세상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 이 한국 사회라는 질서가 나의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내가 세운 질서가 나의 세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번째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요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살아와서 내가 세상이 그렇다고 느끼는구나. 나 한국 사회가 이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나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렇게 됐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유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뭔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그 과정을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를 맛보는, 그래서 내 삶의 일부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세 가지 질서를 동시에 경험하고 계시겠죠? 하나는 뭐예요? 한국 사회라는 질서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한국 사회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세 개가 혼재되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세상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질서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내 삶 가운데로 초대할 때 내 삶의 상당 부분은 난 좋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체감하며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 사회라는 게 사실 지구 랜덤으로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 랜덤으로 사실 다시 돌릴 자신 있어요? 다시 돌릴 자신 있어? 그 확률을 믿을 거야? 던질 수 있어요? 자신 있어? 여기서 위로 100km 떨어지면 어쩌려고? 자신 있어요? 바로 옆칸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물론 우리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우리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진취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던져진 세상은 문제가 많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조금 더 강해요.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죠? 액센트를 좀 더 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질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변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 사실 더 낮은 수준의 세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약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현재 느끼는 것보다 상황이 좋을 수 있어요. 주어진 세상은. 그리고 솔직히 검토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든 상당수는 스스로 세운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많이 초대하지 않은 것이 나의 가장 결정적인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앞에 두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 주어지는, 1번, 2번이죠.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가 그 기간을 잘 지나왔고, 그렇죠? 좋은 분들도 있었고 아쉬운 분들도 있지만 지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뭐 다른 얘기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여튼 1번은 지나왔고, 2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도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만드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세상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나의 세상을 만들었듯이 여기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적용해서 나의 세상을 만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념을 가지고 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랑 결이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세상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졌어요. 아니요. 그건 부모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것뿐이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내가 물려받게 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선택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죠. 내가 선택하면 그때는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죠. 그렇죠? 문화적 자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선택해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택한다는 거. 하나님의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 오케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네요. 선택하죠. 사인하듯이 이렇게는 안 되죠. 선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세 가지죠. 이게 맞다, 좋다, 된다를 믿고 그 방향의 무게중심에 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스키 타듯이. 스키는 내가 달려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무게중심을 실어야 그쪽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비슷해요. 내가 맞다, 좋다, 된다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나에게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그게 돼. 이쪽으로 내가 무게중심을 실어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세상 내가 주어진 세상에 푹 내가 젖어 있으면 뭐가 잘 안 돼요? 된다가 안 돼요. 된다가 안 돼. 아,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아,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삼중적이라니까요. 내가 주어진 세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세상이 있고 그게 혼재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완전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완전 순식간에 뒤집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커다란 물줄기가 들어오고요. 어느 지점이 되면 저쪽 줄기를 몰아내요. 그렇죠? 어느 지점이 되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세상이 안 그래 라는 게 되면 말씀을 막 듣다가도 하나님 나라 너무 좋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일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세상이 안 그래.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안 그러고 대한민국 사회가 안 그렇고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그럼 뭐가 안 믿어요? 된다를 안 믿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좋다를 안 믿겨요. 좋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나에게 주신다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좋은 거라고 줄 땐 하나님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편안함과 성장에서 뭘 우선시하세요? 성장을 우선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해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죠. 애가 수영을 배울 거라고 확신하고 아이를 물에 던지는 아빠처럼 아이는 아빠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건가?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확신이 있으면 물에 던지기도 하죠. 왜? 얘가 처음에 하다가 이게 되는 순간 기뻐할 걸 아니까. 그렇죠? 애가 저항해도 자꾸 괜찮아 라고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던진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죠? 근데 그 우선순위 차이가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은 좋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성장과 편안함인데 나는 편안함이 더 우선순위야. 성장은 나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야. 성장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하나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에 내가 딱 고정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뭔가 성장하게 하려고 불편하게 한다? 그럼 엄청난 저항감이 딱 올라와요. 그거는 나에게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속으로 던지려고 하면 막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이걸 뿌리쳐내. 그 하나님의 소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선택하지 않는 거죠. 맞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이게 맞다라고 해. 근데 내가 합리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돼. 하나님 그건 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그건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납득시켜야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때 뭘 선택한 거예요? 나의 나라를 선택한 거죠. 내가 만드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세상에 협조해야 된다는 게 기본 스탠드인 거예요. 나도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교집합 오케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교집합 오케이. 근데 나는 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해. 그건 제외.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해. 그것도 제외. 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과 나의 세상에 교집합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 뭐예요? 신화 개념이죠. 올리고 내가 최종 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그건 안 좋은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무게중심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옳은 생각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내가 다 좋아하고 하면 능력을 내가 100% 경험하고 그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무게중심 문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첫 감정은 어떻게 올라와? 난 그건 싫은데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하시네? 라고 하면 무게중심을 어디에 돌려야 돼요? 하나님 그건 싫어요가 아니라 왜 좋다는 걸까 그게? 뭐가 좋다는 걸까?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나한테 안 좋다고 하시나? 라고 그걸 알아보려고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럼 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때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틀린 것 같은데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이게 맞고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게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틀렸죠가 아니라 내가 갖는 가치관과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여야죠. 그게 왜 맞지? 하는 거죠. 난 그게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근처에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된대. 그럼 내가 그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실어야 돼요. 이게 왜 되지? 나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뒷덜미를 잡아. 그거 안 된대.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약간 무게중심을 뒤로 빼야죠.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중심을 옮기는 걸 하셔야 돼요. 중심을 옮기는 거. 내가 여러분들 이게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딱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 그거 너무 좋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거 좋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안 들려. 여러분 대화하실 때 그런 분들 있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 안 들려. 안 들려. 그건 그냥 지나가. 그냥 그 화제를 꺼내는데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아도 돼? 대답을 안 해. 엄마가 대답을 안 해. 도마 소리만 나. 계속 대답을 안 해. 지나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얘기하시면 막 은혜로운 얘기를 제3자가 할 땐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하시는 거에선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나랑 생각이 다른 부분을 되게 고민해. 무게중심을 거기다 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면 오히려 신앙이 덜 좋아 보이기도 해요.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속 안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상담을 듣다 보면 그냥 좀 시킨 대로 해. 얘는 그냥 하는 법이 없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민하는 친구고, 저 사람이 다 제끼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이 사람 간증이 더 잘 빠져. 그래서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걸 스스로 속지 말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무게중심의 반응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실는가? 그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더 경험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딱 어떻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일본은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직 하나님의 질서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질서로 살아가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하면 너한테 해롭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질서가 돌아간다고. 그리고 한쪽에 하나님의 질서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 흐름이 분명히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이제 아시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방향성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세계를 넓혀가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를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참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게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의 질서에 있어. 근데 부모님이 별로야. 사회 초년생 때 세상의 질서에 있어. 근데 세상이 별로야. 이때 하나님의 질서를 되게 찾아. 왜? 이거보단 그게 나니까.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돈도 생기고 직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 내가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어. 그럼 하나님 질서를 안 찾아. 왜? 그거보단 이게 나니까. 여러분들의 40대가 이런 지점일 수 있다는 거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질서 속에서 허덕일 땐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 진행되게 하지만 이젠 내가 살만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내 공간으로 펼쳐질 때 마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안다는 듯이, 내가 바른 판단을 낼 수 있다는 듯이 하나님의 질서를 초대하는 걸 일정한 의무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되게 쉽게 배제해 나가면 결국 여러분들의 질서가 커지다가 그 질서에 한계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좀 힘들다가, 우리는 처음에는 재량권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은 재량권이 많은 것 같긴 해. 그렇죠? 사랑해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재량권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재량권이 없잖아, 어릴 때는. 그렇죠? 근데 점점점 재량권이 생겨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삶의 주도권을 딱 잡았다고 느낄 때가 우리나라는 되게 늦게 와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살아보세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조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질서가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여러 군데를 볼 거예요. 유다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전체로 지금 어떤 그림 속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유다라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다라는 나라를 살면서 그 세계에 영향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다는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지라고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유다는 어떤 나라였어요? 유다는요, 첫 번째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불안한 세상이었어요. 중소국가였어요. 중소국가.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유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연합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걸 덜 느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정세에 영향을 덜 받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이랑 연합을 했어? 그럼 이게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밥그릇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이랑 연합했으면 내려오겠네, 치고. 그럼 나 죽겠네. 내 농토 다 뺏기겠네. 내 가족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 집이 불탈 수도 있겠어. 그러면은 이게 내려오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 경로에 우리 마을이 끼면 우리는 끝장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7장 2절에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니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강풍 부는 날 산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막 나무가 이렇게 흔들려 막.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부러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러진 상태만 보시는 거지, 그 나무들이요, 강풍 부는 날 보면요 부러질 것처럼 흔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그냥 막 미쳐버리겠는 거지 막 진정이 안 되고 막. 왜? 불안. 우리가 약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휘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다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불안 사회였죠. 두 번째, 유다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악한 세상이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내 백성의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게 정말 이사야서에 나오는 정말 치명적인 표현이죠.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한다. 맷돌이 뭡니까? 돌과 돌 사이에 뭘 넣어서 이게 익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을 막 더 짜내서 힘센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강한 사람들은 더 힘을 얻는 상태.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고, 약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점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께 유다를 볼 때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악한 사회였어요. 세 번째, 유다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세속적인 사회였어요. 유다는 세속적이라는 걸 이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뭔가 결정할 때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걸 세속적이라고 해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한 가치관, 악한 가치관, 가치관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 이래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상황이 그런 거야? 그럼 아시리아한테 얘기해야겠네. 아시리아가 너무 세죠? 그럼 이집트한테 얘기해야겠네. 이거. 의사결정이 뭐에 이루어져?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 그렇죠? 이게 유다였어요. 네 번째, 유다 특징이죠. 네 번째, 유다는 어떤 사회였어요? 안일한 사회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22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즐기며 기뻐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이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말하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적군이 성문 앞에까지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이 지경이 됐으면 회개하겠지 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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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 뭐 나쁜 짓이건 좋은 짓이건 알게 뭐야. 그냥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와야지. 약한 애건 먹건.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거 내 이익밖에 관심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세속적이었던 거, 내가 악했던 거, 내가 불안에 휩싸였던 걸 잘못한 거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어떻게 해? 이게 잘 안 되는 게 확정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몰라, 망했네. 어떻게 해? 내일 죽는데 오늘 먹어야지. 그래서 적군이 문 앞에 닫혀서 내일 성이 함락하게 됐으니까 이 와인이랑 고기 다 내일은 쟤네 거다. 우리가 먹고 죽자. 그거 다 꺼내. 아니라는 사회. 요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굉장히 낯설진 않죠. 그런 나라가 있었어? 이 느낌은 아니잖아.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나라 걱정하는 건가? 내 걱정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찬밥 더운 밥 가릴 필요 없이 어떤 게 돈 되는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지 그 생각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돈 되는지 그 생각밖에 별로 없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는 분위기 보고, 그러다가 다 틀어지는 것 같으면 놀고. 요게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도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살 수 있는 선택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나 똑같이 그렇게 추종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 머리는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야. 이거는 세속적인 결정이야. 이렇게 먹고 노는 거는 대안일 수 없어. 그런데 나한테 뭐가 없어? 플랜 B가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내일 죽으니까 먹고 놀아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그래 봐 줘봐. 이러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추구하는 거, 따라가는 거.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그렇죠? 저항하는 거.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난 나만의 안전한 성을 만들겠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수 있어? 이럴 땐 도시에 살면 안 돼. 시골에 살면 되지. 거기까지 오진 않거든. 거기에 나만의 산채 같은 걸 딱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이 자급자족 구조를 딱 만드는 거야. 그럼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일 망한다고 술 먹고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부지런하게 할 거야. 나는 사람들이 요즘 시류를 보고 왔다 갔다. 난 그러지 않고 내 방향과 목표대로 갈 거야. 하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이 셋 중에 제일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쫓아가지도 추구하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너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라마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이 불타오르는 두 부직갱이 그루타기와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는 삼가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건 단지 입을 닥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끄러운 내면에 대한 거죠. 너 지금 너무 속 시끄럽지? 그걸 좀 잠잠하게 너 지금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지 지금. 그거 좀 잠잠하게 하고 날 들어봐. 내 목소리를 들어봐.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가 걱정하는 거 이들은 타오르는 두 부지깽이
부짓개라고 표현해요. 타오르는 부짓개가 뭐냐면 여러분 나무 막대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걸 한번 태우면 어때요? 한번 태우면 모양은 나무 막대기랑 똑같이 되게 단단하게 생겼지만 톡 건드리면 훅 무너져. 그건 숯이잖아요 이미. 한번 탄 나무는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되게 단단한 몽둥이 같은 그 문제가 사실은 부직갱이야. 불탄 부직갱이 같은 거야. 보기만 그렇게 할 뿐 네 인생을 그렇게 흔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개입할 거니까.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개입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표적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 저는 지금 되게 두려운 상황인데 이 진짜 하나님께 돌보실 수 있다고요? 진짜요? 정말 돌보실 수 있어요? 하고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이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 것.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얘기해요. 그럼 믿을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한 다음에 뭘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이건 선택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바뀌어야 되라고 얘기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너한테 좋지 않아. 그건 진홍 같은 붉은 죄야 지금. 네가 지금 원하는 거,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네 생활 패턴과 문화 방식, 지금 네가 부홍같이 붉은 상태라니까 네가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뀔 수 있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 저는 제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제가 많이 있나요? 제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 건. 내가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날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상황이나 바꾸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바꾸세요 하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대안되심을 얘기하죠. 이건 너무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간단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분과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 끌리며 뭐예요? 얘기했었죠. 사자 어린 양의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선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죠? 이게 맞아. 근데 나는 사자랑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독사랑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걔들이 내 밑으로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유다가 제일 강대국이 돼서 다 때려잡고 복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고 잘 지내는 건 별론데? 내가 맞고? 사자 어린 양이 떠오르는 세상이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건가요? 무게중심에 실는 거. 지금 유다와 이사야 사이에 가장 그 대화에 이사야서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에 푹 젖어 있고 자기가 만든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혹은 그렇게 선택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선택과 과정의 결과성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가 펼쳐지고 있는 설교의 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들을 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이사야서를 내가 기쁘게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할지도 말고 내가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가보자 라고 결정해내는 거.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택에서 얘기하는 거. 맞다, 된다, 좋다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맞다를 믿는 건 뭡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물어보고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많은 생각을 일단 한번 내려놓으시고 물어보고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를 믿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 감정선을 나누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선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좋다라는 건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이번 주에 사금했을 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리라는 말의 전제에 뭐가 들어가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바르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어. 근데 결과가 아직 안 온 거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 자체는 뭐가 들어가? 이미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데 결과가 안 왔어. 그러면 뭐야, 선택해봐야 별거 없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께 이게 맞다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라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사람은 뭘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평강의 평강으로. 선제적인 정서적인 축복.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심지를 지키려고 할 때, 심지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감정선을 이미 주셔서 내 안에 정서적으로 이미 이 좋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세 번째가 좋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사금 안 했던 구절이지만 나누면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래서 새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경청하고 듣는 거, 하나님께 맞다라고 믿는 거. 두 번째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야, 이거 진짜 잘한 거야 라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심지를 경고하면서 그 잘한 거야 라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으로 평강을 공급받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된다. 뭐예요? 내가 아기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미새. 이건 실질적인 도움이죠. 어미새가 따뜻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 자체가 보호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미새의 지킴이라고. 하나님이 실제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올 때라도 마음을 경고하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 어린 아기새를 낳으시는 그 날개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결과를 경험하면서 실제 내가 추구했던 것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때 이 사람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순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단순히 노력해서 뭔가 결실을 만들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런 공동체적으로 뭐가 만들어가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건 내가 이 선택들을 해나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딱 느낄 때 어떤 세상을 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절반은 부모가 만들어준 세상, 절반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직도 부모가 나한테 커. 그의 기준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의 감정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아직도 부모가 만들어놓은 세상에 나한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 거기에 한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세상.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주어진 세상을 견디는 것 같은 감정선을 갖게 돼요. 여러분, 1번, 2번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95%다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왜? 다 주어진 것에 던져졌다는 느낌이잖아요. 최소한 3번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2번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레고라드 만들려고 하는 게 내가 해서 하는 공간을 늘려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공간.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러고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하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2번, 3번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지만 내 능력과 역량으로 이만큼 내 공간을 만들어냈다. 나는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간다. 묻습니다. 그 기준이 선합니까? 그 기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10년 살다가 문득 내가 왜 그때 헛짓거리했지? 이런 생각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기준을 세우면 나에게 좋은 기준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 때 주님 찾고 바로 살던 많은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넷플릭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유튜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화나면 화내고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그러고 살다가 무너지잖아요. 유다가 지금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유다가요 진짜 노예일 때는요 주님만 찾았어요. 바벨론 포로 유수 가서 이집트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주님만 찾았습니다. 사사기 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못 살게 됐잖아요. 주님만 찾았어요. 유다가 언제 주님 떠납니까? 먹고 살만 할 때 주님 떠납니다. 이번과 이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는데 오히려 세상에 억압받고 있을 때보다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매달리고 찾아서 삶의 공간을 열어줬더니 원래 당연히 네 거인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조언인데 제가 수준내서 드리는 조언인데, 여러분, 그분을 섭섭하게 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 3번이 넓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에서 넓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지켜가고 심지를 견고하게 결단하고 평강을 경험해가고 또 하나님의 날개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보고 이 선수단이 더 많아지셔야 돼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는 귀찮을 수 있고 하루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1년을 살았을 때 여러분 삶에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감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산다는 감각보다 내 인생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설명해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내 인생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고 내 삶이 이렇게 됐어 라고 내 인생을 설명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내 인생이 설명해도 되는 부분,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있어도 내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내 질서를 세우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만 살아가는 부분이 많을수록 내 삶을 하나님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내 삶을 설명하려면 한국 사회를 설명해야 되고 내 삶을 설명하려면 개인사를 설명해야 돼. 내 인생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개인사로 설명되는 인생, 한국 사회로 설명되는 인생, 내 부모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설명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게중심을 싣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버튼을 딱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쫙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건, 스키 타고 쫙 활강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게중심을 앞으로 계속 싣기 때문이지, 내가 이제까지 무게중심을 앞으로 잘 실다가 한 번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 그 차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그 다음에 쭉 되는 무슨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무게중심을 싣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이 사람 집, 이 사람 차, 이 사람 가족, 이 사람 직장, 내 집, 내 차, 내 가족, 내 직장 비슷한 것 같죠? 그 사람이 그게 높으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죠? 그게 그 사람이 나보다 낮으면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겉보기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신앙 얘기도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한다니까. 근데요, 영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고요. 이 사람은 지 맘대로 삽니다. 셋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 같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도 알아.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저도 틀릴 때가 많아서 가끔 말 안 하지만 제 딴에는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는 나라가 이민 간 것처럼 바뀌어요. 내가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경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세상이, 내 삶이, 내가 사는 나라가 이민 간 것처럼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무게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실으시고, 뭔가 세상적인 것이 다 해결돼요. 세상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은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심지가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힘들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대하길 기대하시면서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들말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에 푹 빠져서 살던 것을, 내가 내 삶의 질서를 세우고 거기에 푹 빠져 살고 있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내 문제 하나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되어줄 수 있는 걸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관심을 갖고 내가 주님께 경청할 테니 주의 나라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걸 내가 더욱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고 사모하시면서 함께 들을 말씀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개인의 문제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문제를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되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그러니까 소원회들을 들고 주님 앞에 서자고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때 약속했던 건 그 돌을 쪼개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시록 조각으로 갖지 않고 그 하나에 있는 조각상이 나오려면 쪼개짐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질 것 자체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 헛된 소망을 주님께서 깨트리실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소원은 이러한데 주님의 뜻을 저희가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한테 이루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들, 개인의 고민하셨던 것들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그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죠. 그리고 거기를 좀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죠. 그걸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부모님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내 상사가 얼마나 내 삶 영향이 큰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 되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아름답으니까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혹하진 않는지, 내가 나를 방치하게 하는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진 않는지, 나의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일들이 내 삶에 고창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순간에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실 분들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이 아름답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길 저희가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의미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마음과 저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세상 나라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마음의 무게를 들고 가겠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내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뜻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들이 결단하고 순종할 때 이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평강 가운데 도착해야 될 곳까지 마음을 지키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날개 그늘을 펼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과 삶의 뜻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국 사회로 경험되는 삶이나 내 개인사로 경험되는 삶이나 내 부모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광고하고 10분 쉬는 건가요?